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도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이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의 즈음에 이스보셋이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운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르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리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의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은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길을 잘못 든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보셋이죠. 사울의 아들이면서 물론 당연히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됐어야 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하나님의 뜻은 왕위가 이스보셋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한테 가는 것으로서 이미 다 알려진 바예요. 그런데 군대 장관 아브넬의 그 의해서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되고 또 나머지 유다족 지파 외의 다른 지파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당연한 게 아니고 잘못된 길이었던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넬도 배반을 했고 또 그의 이 군대 장관 레갑과 바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처참히 죽음을 당하는 그런 그 결론을 내고 말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죄인 그러면 살인, 강도, 도적질, 못된 온갖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려니와 그런데 여기에서 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의 뜻을 쫓아가면 정말 이렇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골고다 산상의 그 길, 33년 동안의 이 땅에서의 모든 과정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선 것이며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간 것이며 결국 그 길은 참으로 괴롭고 힘든 그러한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고형원이라고 하는 분이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 가사를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찬양이 생각이 나요. 가사의 제목을 보니까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을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참 우리가 요즘처럼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마음 약해지는 때가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운 시각으로 우리를 보지 않고 심지어 예배를 갖다가 안 드리는 것을 아주 그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위기가 너무나 압도적이니까 마음 약해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굉장히 예민한 그런 작용을 해서 수익과 연결돼서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에서 교회 갔다 왔냐? 그랬을 때 정말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스보셋처럼 이렇게 밀려다니다가는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뺏어가시기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나를 복되게 하실 분이 바로 누군가? 바로 주님밖에 없다. 그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성경의 전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어떤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웃었고 승리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았는가를 성경이 계속 보여줘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을 덮고 주변 상황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고려하는 삶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 앞에 가서 과연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길을 잘못 든 자 이스보셋을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배반자들의 최후를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참 아브넬도
왕으로 세웠으면서 결국은 그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죠. 뭐 다윗에게 바치는 거니까 잘못될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사실상 뭐냐니까 어찌됐든 간에 자기의 주군을 배반하는 반역의 그러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는 고맙고 그리고 나서 그를 융숭하게 대접하고 싶지요. 통일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되니까 융숭한 대접을 하고 싶죠. 그래서 뭐냐니까 만나자 그럴 때 융숭한 대접을 하고 잘 곱게 돌려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지라 아무리 잘한 거라도 잘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배반의 쓴 잔을 마시게 해서 요압한테 살해당하고 말아버려요. 비참하게.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말씀 속에 나오는 레갑과 바하나는 군대 장관인데 결국은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자기의 죽은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그 수급을 가지고서 다윗한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자기의 일신의 부귀영화가 보장될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 뜻이 들어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살 길인 줄 알았더니 죽을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처참하게 그 사람도 둘 다 그냥 목이 잘려가지고 팔이 잘리고 그래서 헤브론 목가에 그냥 매달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참 길을 잘못 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보느냐 하면 다윗을 보는 거예요. 이 다윗이 말이죠. 항상 정의 편에 섰어요. 어떤 정의냐? 그 기준이 어디냐? 바로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이 계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든지 확실히 섰고 그래서 그 어떤 때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감동을 가지고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할까요? 우리의 시청각에 의존하지는 않습니까? 주변 상황의 판단의 기준을 삼지는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상황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윤리의식이 말이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 기준이 바뀌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시대의 기준이 오늘날 기준, 조선시대의 남전여비에 이걸 주장해가지고서 만약에 오늘날 얘기한다면 미친 사람 취급당하죠. 이런 식으로 말이요. 계속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상황윤리예요. 그런데 이 영향이 교회까지 침투했고 그리고 나선 심지어 목회자들한테까지도 침투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매스컴에 떠들어대니까 그런 사람들이 옳은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신학도 변하고 윤리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던데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변하는 것은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으로 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기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바로 이 오늘 레갑과 바나의 이러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다 오히려 처참하게 종말을 맞이하게끔 그렇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지금 4장이니까 5장에 들어가면서 보게 되면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요. 하나님께서요 예정하신 대로 다윗을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드는데 그 과정의 기간 동안에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오직 하나님 제1 주의를 보여줬어요. 최우선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최고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굳이 싸워 정복하지 않냐고 피 흘리지 않냐고 사람들이 다 추앙하는 평화롭게 통일왕국의 제2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돼요. 이스보셋은 왕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울 다음의 왕은 다윗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눈앞에 보는 나의 계산을 가지고 나의 미래가 보장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민수기서 14장 41절의 말씀에요.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형통하지 못하리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는 말씀? 민수기 14장 4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안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덮으니까 그런 걸 몰라요. 읽고 제대로 듣질 않으니까 몰라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말이에요. 점점 성경을 읽는 일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주로 다른 예화가 별로 없이 하나님 말씀만 그냥 전달해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그 예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숫자가 확 줄었어요. 더군다나 주일 낮 예배 한번 참석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는데 낮 예배 길어봤자 1시간인데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시간은 20분, 10분에서 15분, 20분 사이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한다면 몇 개나 인용을 하겠어요? 1년 가봐야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성경 66권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쭉 살펴보니까 몇 년 걸리나 그랬더니 7년이 걸리더라고요. 7년. 말씀 묵상을 하는데 7년 걸렸다는 얘기는 매일매일 말씀을 증거해도 7년이에요. 이것을
한 1년 52주인데 그러면 얼마나 걸려야 하나님 말씀을 다 하겠는가 하는 것은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전체 한 번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인생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이러니 무슨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시작서부터 끝까지 한 번 들어갖고 못 알아들으면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해야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 무슨 능력 있는 신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지 내가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신데 내가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그러한 연장이 되려면 하나님의 합당한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시간이, 그럴 만한 그러한 준비가 너무나 미흡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형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 29장 9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는 한국의 종교 영향을 받아가지고서는 반만 년 동안의 역사의 그러한 흔적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는 말이죠.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서, 그냥 형통하는 것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형통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당연히 구해야 되지만 그런데 또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밥을 먹고 싶으면 밥을 지어야죠. 밥을 짓지도 않고 밥 한다고 밥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밥을 구하는 자에게 쌀을 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을 주세요. 환경을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해야서 먹어야죠. 하나님께서는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안타깝게도 신약시대에 와서 은혜를 너무나 강조하고 사랑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행함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시했고, 오히려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로, 바리새주의자로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엔 로마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도 있어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있음이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형통한다. 그래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거기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여리고성 앞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 이제 모세의 뒤를 이었지만 주군의 밑에서 이렇게 일할 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되고 보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두렵고 떨렸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나의 종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네가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랬던 거예요.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난공불락이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허물 수 없는 그러한 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허물었어요. 누가? 여호수아가? 그의 군대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잖아요. 그들은 다만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여리고성을 돌고 소리쳐라 그럴 때 어떤 소리인지 몰라도 함성을 그냥 왁 치니까 그냥 워르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 못하는 것 지금도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중보자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전히 청종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요새 스가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사실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 보니까 12시, 그러니까 새벽 1시도 안 됐을 때 눈이 떠져서 그냥 나왔어요, 예배당에.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데 스가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지구상의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만 생존한다는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인구를 갖다 계산을 딱 해보니까 아직도 끝이 되려면 멀었더라고요. 그런데 끝이 오기까지 그 많은 사람이 3분의 2가 이런저런 일로 해서 뭐냐면 아웃되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재난이 남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의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본인 자신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 때까지 주님 내 생명을 걷어가실 때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그때까지 지키면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지켜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마음먹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알게 해주신 만큼 그저 하나를 알면 하나 생활 속에 옮기는 지행일치, 신행일치 이 삶을 꼭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하나님 은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으로 그 일을 하나하나 삶에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모르는 거는 다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인생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또 영광스럽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고요. 또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죽어서도 영원 천국에 도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길을 잘못 든 이스보셋 또 아브넬, 레갑, 바하나 그들의 처참한 종말을 보며 다윗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간 인생의 대조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다윗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끝까지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정말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움의 영광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꼭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